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19장에서 레위 사람의 첩이 강간당했어요.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무시무시하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12조각을 낸 이유는 기브아의 범죄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브아 거민을 진멸하도록 부추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없었어요. 억울했을 때 끔찍한 범죄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없었어요. 민족 전체 사건으로. 그런데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도 없고 외부적인 그런 책임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나와 나의 첩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베냐민 땅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의 첩을 욕보이고 밤새도록 괴롭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한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브아를 칠 것이라고. 베냐민의 기브아 성으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만 처단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면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칼을 잘 쓰는 군인들 26,000명이 모였어요. 기브아에서도 700명을 뽑아서 나왔어요. 기브아 사람 중에서 뽑혀온 700명은 왼손잡이들이었어요.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인원수가 많죠. 40만 명.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울까요? 원론적인 걸 물어야 돼요. 원론적인 거.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묻지 않았어요. 단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다가 먼저 가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묻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만둬야 합니까? 너무나도 지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가거라. 내일 너희가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브아 주변에 군인들을 매복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기들을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명가량밖에 죽지 않았어요. 전에 전쟁과는 다르죠. 이때 베냐민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32절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30명밖에 죽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아나자고. 큰 길까지 달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브아 가까이 풀 숲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나옵니다. 이 군인의 인원수가 34절 말씀 보면 10,000명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모두
칼을 가진 군인이었지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도망치는 척했지만 기브와 근처에 매복시켜놓은 군인이 있었기에 그 군인을 이용해서 베냐민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합니다. 기브와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칼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성 안의 연기가 솟구치면 신호를 보내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 신호를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뒤를 돌아서 다시 싸우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돌아 싸우기 시작했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을까요? 자기네가 전쟁에 패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칩니다. 더 이상 달아날 길이 없어요. 베냐민 사람 죽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전멸당합니다. 베냐민 군대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큰 길로 나와서 5,000명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기돔이라는 곳까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와서 2,000명이 더 죽습니다. 그날에 베냐민 사람만 25,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두 칼을 가진 용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죽고요. 가축들도 모두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쳐 죽였습니다. 성은 모두 다 불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자신들이 앞섰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회개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베냐민을 진멸의 대상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그 싸움에 어떠한 명분을 가진 것,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자의 영적인 자세.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해도 먼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어떻게 갚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한몸 빚는 공동체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제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용서와 화해의 자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한 공동체인데 그들의 잘못을 먼저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것이 전쟁이 되었어요. 왕도 없었고 법적인 기준도 없었고 지금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려는 그런 아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이 죄를 졌는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남의 것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기로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이 먼저 결정해놓고 행하기에 앞서 순서만 하나님께 정해달라는 것이죠. 누가 먼저 해야 되겠냐고. 올라가라 응답을 받았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먼저 정해놓고 이것 중에 뭘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전쟁이 만약에 1차, 2차 다 성공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해도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고 노를 저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의 삶을 잘 이겨내십시오. 지금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내 마음속에 천국의 삶을 세워가는 것. 천국의 삶은 내 마음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마음속에 임했던 그 천국의 삶을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했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스럽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전쟁에서 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그른 길인지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물은 다음에 그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자신이 앞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악으로 상대편이 나를 갚았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모자이크를 펼쳐가듯이 그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승리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